그 대화가 단절된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질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가 너무 불순종하든지 부모가 너무 무관심하든지, 그러면 이제 대화 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부모가 무관심하든지 자녀가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고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끊어진 틈을 타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 사이로 삐짓고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역사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바로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28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그 요약을 해서 나눠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립된 사울 왕입니다. 고립된 사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하면서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죽은 것은 바로 이때 죽은 건 아닙니다. 몇 장 앞에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이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나게 됐다. 사울의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옛날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고, 자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영적인 지주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그래서 잠시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여러 어떤 종교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는 일을 한번 딱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뒤늦게 그래 봐야 죽은 사무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앞에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노베에서 있었던 제사장들 수백 명을 그 가족들과 함께 학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나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몇 사람을 데려다가 새로운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세우고 우림과 둠림을 어떻게 모조품으로 만들었는지, 뭐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뢰보려고 시도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음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해서 쫓아내다시피 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소통할 때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주변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죠. 제사장은 자기가 죽였죠. 다윗은 자기가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 위급한 시절에, 왜 더 위급하냐면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라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군대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도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제일 가볍게 꿈으로, 조금 더 진지하면 우림으로, 그리고 가장 seriously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모든 소통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채널이 다 끊겨버린 이때에 사울 왕이 다급해져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신접한 사람과 무당들을 싹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디 남은 사람 없냐? 어디 물어볼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정말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우상은 없앴어도 자기 마음의 우상은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쪽으로 아무리 없애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의 우상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경계하는 영적인 간음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했던 것이죠. 가끔씩 제게도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 집사님들 몇 분들이, 또 권사님, 가끔씩 권사님도 한국에 가셔서
용한 점쟁이 만나고 오셨다고. 하도 안 풀리니까 뭐가 안 풀려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를 바꿔야 되는지 점장이한테 물어보고 오셨다고. 무당을 만나거나 구슬하거나 부적을 사서 붙이는 행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영적인 간음 행위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행위라는 거죠. 이 사울 왕이 블레셋에 진치고 있는 이 많은 군대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위험 지역인 근처에 엔돌까지 갑니다. 그 근처에 블레셋이 막 진치고 있어서 언제 들통날지 몰라. 근데 변장을 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하고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이미 상징적으로 많은 걸 보여줍니다. 왕의 신분을 제쳤다는 거예요. 그 엔돌의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가려고 왕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관을 내려놓고 변장하고 거기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그리고 죽은 자가 주로 밤에 일한다는, 출몰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밤 시간에 맞춰서 몰래 갔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적이나 혹은 아군이라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보고 알아볼까 봐 왕이 신접한 자 다 죽이라고 해놓고 왕이 찾아가서 만났다더라 이러면 얼마나 왕의 위신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몰래 위장하고 갔던 것이죠. 참 가증스러운,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또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고 뭐라고 했냐면, 여인이 9절에 내가 사울인 줄 모르고 사울한테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줄 알지 않느냐? 어째서 나를 이런 일을 부탁을 해서 내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9절에 얘기를 해요. 10절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모순된 진술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접신한 거에 대해서 너는 벌받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얼마나 이것을 남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홀히 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 귀신 나오게 하는 거 너 그거 징계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 가증한 일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제 왕위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이미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망자를 부르는 사울, 망자를 부르는, 죽은 자를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 사울 왕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죽은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자, 여기서 큰 패착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죠. 그분 앞에 나가야죠. 그런데 죽은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를 돌아봐야만 해요. 안 들려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쩌면 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여, 너는 더 이상 왕이 안 될 거다. 그러기도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시죠 하고 바지장에 끌어당기면서 억지로 그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해놓고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찾지 않았거나 찾았어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은 사무엘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사무엘로부터 축복의 말과 위로의 말과 어떤 좋은 계략을, 전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죽은 자의 영은 더 이상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죽은 자는 산 사람들에게 산 사람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죠? 예. 그 귀신을 막 믿는다거나 이러면 일부 때 여쭤보니까 막 주저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멘 하기도 하니까 말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귀신을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귀신을 막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귀신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극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 모든 게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기침만 콜록콜록 해도 감기 귀신 걸렸다, 감기 귀신 걸렸다, 감기 귀신 쫓아내라고. 뭐 하다가 잘못 칼로 석 비면 아이고 칼 귀신이 막 돌아버렸다고. 모든 게 다 귀신이래.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요즘 세상에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달나라가고 화성도 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그런 게 어디겠냐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귀신 신나게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한단 말이야. 무시하면 그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시하고 그 인정을 내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획책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하는 많은 전략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알지 않으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탓이다라고 하면 우리를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쪼무라기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짜로 아직도 자기들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귀신이 한 일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열쇠에 놓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 모든 게 귀신의 역할이다, 아니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게 우리가 그 존재를 알면서 그 전략도 깨달아서 두려움에 끌려다니거나 미혹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건강한 영성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 귀신의 영이, 악한 영들이 한국 사회나 이 유교권이나 동양에서, 혹은 심지어는 뭐 남미도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 안에서도 보면 죽은 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일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기도 하고 어떤 위협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들은 주와 함께 머물며 안식의 상태에 들어간 후에 마지막 때에 모두 부활하여서 심판대를 지나 영생과 영벌 둘 중에 하나에 갈라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에서 떠나는데,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표현해요. 주와 함께 있는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도 있습니다. 28, 29절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안식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때가 이르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우리 어차피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올려진 이들이 있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이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의 그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를 구천을 떠돌다가 우리 자기 가족을 보호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혹은 해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래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 알려졌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했어요. 저희들에게 지난주 이번 주까지 또 한 4분 가까이 2주 동안 한 4분 가까이 4분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소천하셨어요.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면 우리 유가족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부모님 소천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때로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또 배우자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그리움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그가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호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막 이렇게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밥 안 주면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의 원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이 밥 먹어야 되니까 술도 마셔야 되니까 평소 좋아하던 과자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중에 가지 말라는데도 그래도 꼭 점치러 가고 무당을 만나러 간 사람이 이렇게 가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막 야단친대요. 교회 다니지? 그런데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냐니까 할아버지가 배고프대. 제사 안 차려줘가지고 제사 안 차려줘서 배고프대. 그러니까 너 재수 없을 줄 알아. 너 계속 그러면 그딴 식으로 살면 할아버지가 너 가만 안 놔둔대. 그러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약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해를 입을 거야. 내가 뭔가를 계속 안 해주면 뭐 복채를 주지 않으면 부적을 사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해코지하고 막 그럴 거라는 우리의 그 좋은 마음, 그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좋은 마음과 추억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재리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다든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뭐라 하겠냐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제안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니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보겠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이 있지 않느냐, 증거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걸 따라가야지 왜 죽은 자한테 산자의 일을 물어보느냐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심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영적 판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두렵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렵게 협박을 하나 이거 하면 잘해줄게, 너의 소원 성취하게 해줄게, 가문이설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소원 성취할게, 나만 믿어, 나를 따라, 그러다가 훅 깨게 되면 점점 그 종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들리건 헛것이 들리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경로로 어떤 채널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든지 간에 NO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두렵지 않다고, 나 하나님의 양자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끌려다니거나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간혹 우리 가운데도 타 종교에 계시다 오셨거나 믿은지 늦게 믿으셨거나 그랬을 때 이 신앙이 이렇게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이렇게 막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예전에 비나이다 정한 수 떠놓고 막 하다가 우리 아이들 점지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계속 빌다가 예수님 딱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여전히 새벽 예배 와서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집 팔리게 도와주시고 부동산 잘 올라가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요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요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 돼야 되지, 내 소원 성취와 내가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면하게 하려고 두려움 때문에나 미혹당하여서 어떤 일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문화들이 계속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미디어들 통해서 이런 것이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리서치를 해봤어요. 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요, 예전에 영화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과 영혼이라고, 고스트, 사랑과 영혼, 막 오 마이 러브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그릇 같은 거 만드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죽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범죄의 희생자가 된 거죠. 그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이 여자 아내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천을 떠돌다가 어떻게든지 이 아내를 살려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죠. 뭐 OST 드라마 음악도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영화를 보고 막 감동도 받고 그랬잖아요. 저는 모든 이 영화에 나온 주제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주제는 참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들이에요. 사랑, 부부간의 사랑과 충성과 또 건선징악과 이런 것들이 주제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뭐가 하나씩 꼭꼭 들어가요. 죽은 자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생각, 아이디어. 코코라고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가서 재밌게 본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코코 남미 쪽의 어떤 주인공이 아이인데 멕시코에 가보면 죽은 자의 날이라고 있대요.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라고 해서 죽은 자의 날이어서 이날은 죽은 조상들이 뭐 가족들과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타나고 뭐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죽은 조상들이 영혼이 가족을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막 그때 스페니쉬 노래도 기타도 너무 재밌어서 제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막 Remember me, I have a say to goodbye 그 주제곡이 있거든요. 그거 막 아이들하고 차를 부르면서 왔는데 계속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지켜주고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 이게 뭐 가족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버무려서 굉장히 이 마음은 따뜻해지는데 어딘가 한 구석에 깨름직한 그런 것들이 다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기에 중화권에서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알죠? 거기도 조상신이 전쟁터의 군인에 징발된 여자 군인인 뮬란을 지켜줘서 격척한 전과를 세운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이게 어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치를 많이 옹호하고 또 페미니즘, 여성의 권리 이런 부분도 많이 부각을 시키지만 또 한 가지 있지 않은 게 저기 옆에 나와 있는 두 서브 캐릭터들이 있죠. 저기 조상신들이에요. 조상신이 너를 지켜줘서 나라를 지키게 하고 큰 공을 세우고 이 나라 가문을 세웠다라는 이런 되게 중국스러운 중국의 어떤 가치관, 유교가적인 가치관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마지막 이거 하나의 도깨비라고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몇백 년 동안 살고 죽고를 반복하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죽은 사람이 옆에 들어와서 나가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 안에 많은 좋은 주제들이 있어요. 가사를 보니까 그 OST 가사에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이거 가사 완전히 임마누엘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늘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도깨비가 계속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막 애절하고 그러니까, 야, 넉넉고 보다가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못다 이룬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뜻한 사랑, 또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다 보는데,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막 폭격적이고 이런 것보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고 배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장기는 뭐냐면 끼워 팔기예요. 끼워 팔기. 다 좋게 했다가 그 좋은 걸 많이 늘어났다가 그 사이에다 쓱쓱 끼워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귀신도 귀엽고 도깨비도 귀엽고 응원단도 도깨비 응원단이 되고, 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저항 없이 우리 문화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거는 노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럼 누굴 찾겠습니까? 그럼 도깨비 찾겠어요? 내 곁에 있어줘 하는 그 도깨비를 찾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빙의 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거나 위협한다고 하는 그 존재를 믿을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요, K-드라마, K-팝, K-푸드, K-뷰티 나갔다 이제 K-무당까지 요즘 굉장히 유행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게 좀 나오는 거 보면은요, 굉장히 모던한 모습으로 무당들도 아이패드 딱 써요. 사주팔자 아이패드에다 딱딱딱 집어넣고요, 외국인 손님들에게 영어로 점을 봐주더라고요. 너무 유창하게 교육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내림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그게 신내림이 귀신 들린 거거든요. 자기들이 언제든지 언제 어느 신이 들어올지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서 딱딱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애기 신 들어왔다 또라고 딸랑딸랑하면 애기 신이 들어왔다고 애기 목소리 내고, 장군 신이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작두타고, 그러면서 빙자해서 빙의가 되어서 자기가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악한 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였고, 천사는 원래 창조될 때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같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우리 인간에 대한, 저희 같은 인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도 알고 있고 우리의 자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도 다 알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살아온 사람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는 것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자기들 간의 악한 영들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과거는 너무 잘 알고요, 미래도, 가까운 미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치 확실한 것처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무당의 간증을 봤는데요,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4월 달에 뭐 땅이, 그 건물 4월 달에 팔려? 하고 뭐 자신 있게 얘기해 놓고 손님 가고 나서 몇 달 동안을 전전긍긍을 했대요. 안 팔리면 어떡하나, 안 팔리면 어떡하나. 자기도 찍은 거예요. 찍어놓고 안 팔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날짜가 임박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화 걸어서 돌려줬대요. 우리 어느 신이 그러시는데 안 팔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인 피조물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에 사단이 나오는데, 너가 욥을 건드리지만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주십니다. 넌 여기까지만 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드러나게 하시면, 군대 귀신이나 뭐를 했으면 저쪽으로 들어가 라고 그러면 그냥 돼지떼 안에 다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만 보시면요, 참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자는 거예요. 신접자, 박수자,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전도서 9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할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가 다 끊어졌으니 세상에 사는 모든 일에 그들은 다시는 영원히 아무 기업도 없느니라.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은. 그러나 일단 죽게 되고 그 영이 떠나가게 되면, 육신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처럼 사랑과 미움과 질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이들에 그들은 아무런 기업도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난 이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거나 나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무당, 풀리지 않은 인생의 고민,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을 죽은 자의 영을 불러다가 그래서 혹은 조상님에게 빙의 되었다고 말하는 무당들과 상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이제 찾아갔는데 11절을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불러오리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올리라 하는지라.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좀 보고 싶다고, 그를 좀 불러 올려 달라라고 영적인 중매자 역할을 하는 영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영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프랙티스를 한 게 아닌데 그 순간 사무엘이 확 등장한 거예요. 이 사실에 이 여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뭔가를 이야기해 줄 정도면 이 존재는 누군가 하고 다시 봤더니 이게 사울 왕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내게 거짓말했습니까? 당신이 사울 왕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울도 딱 보니까 사무엘의 외모가 나이가 들고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영매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사무엘인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다시 그를 만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이 일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딱 왔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자기가 찢었잖아요. 자기가 찢어버렸던 그 겉옷을 입고 등장한 이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나타난 이 존재,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거짓된 영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냐, 이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은 자를 불러낸다는 초원 의식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악령이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 본문과 다른 책들과 이를 들여다봤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진지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뒷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고 대답하면서 어째 나를 불러냈느냐, 내가 다급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고 내 대적이 됐는데 어째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나라를 내 손에서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기에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너에게 행했다.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라 하고 자그마치 5절에 걸쳐서 앞으로 되어질 일과 하나님의 심경과 그를 향한 계획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하루 뒤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아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한 자연인이 죽은 자가 막 주천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한다면 한시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면서 얼굴이 확게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빛이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장막을 짓고 같이 거하십시다 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를 쓰셔서 그에게 메시지, 살아있는 자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점술자나 박수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실제로 죽은 자가 떠돌아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핑계를 대서 뭔가 그가 당신의 뭘 요구한다, 당신을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재차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거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큰 도전이 있었을 때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어떠한 영매를 찾거나 다른 존재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옳은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라고 했어요. 나 같은 이가 없다. 시초부터 종말을 너에게 알려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내가 옛적부터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들은 제한이 있어서 그걸 다 보지 못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섭리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처럼 하루 뒤에 우리 31장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합니다. 그 거짓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귀를 활짝 열어놓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두려움 때문에 혹은 미혹에 빠져서 죽은 자를 사칭하는, 빙의되었다고 사칭하는 무속인들이나 점치는 자들에게 내 미래의 운명을 묻거나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장래를 잘 아시고 보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